2018년 9월 30일 주일날 예배를 한 예배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를 늘 지켜주십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의 품 안에 어루만져 주셨다가 늘 주님의 간절한 도우심을 바라보고 사는 저희들에게 오늘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가족들 건강을 지켜주시사 늘 주님 앞에 의지하고 또한 찬양하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평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더욱더 건강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일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까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생분 참기로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힘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1번입니다. 교동문 51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리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하는 증거를 바라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은 추석이 지나가고요. 이 날씨가 좋다 했는데 갑자기 비가 옵니다. 그죠? 일본에 태풍이 지금 큰 게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여파로 비가 조금씩 오고 있는데 일본에는 지금 태풍 때문에 너무 심하게 지금 그 피해가 오고 있다고 그러고 있네요. 좀 마음을 좋게 먹어야 되겠는데 그죠? 어쨌든 이 갑작스럽게 비가 오고 이러니까 지금 온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요. 이럴 때 감기에 잘 걸리니까 어쨌든 장판 다 꺼내시고 몸 따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걸 많이 드셔가지고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날씨가 다시 좋아진다고 하니까 아침에는 제법 춥더라고요. 또 낮에는 덥고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에 잘 걸리니까 낮에 여러분들 운동을 조금씩 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걸으세요. 집에만 계시지 말고 운동을 해서 환길이 요새 운동 나가나? 네. 얼마나 열심히 나가는지. 열심히 나가죠.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먹고 돌았으면 나가요. 한 길에 나가면 일로 들어 맛있는 거 먹어야 되겠다. 안 되나? 같이 가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4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한곡만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1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우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참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요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1페이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미리 좀 잡아놔라.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셋이 맞은편에 섰습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눕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서시옵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가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실하고 나무 안에 모셔성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넘기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같이요. 사라가 두려워서 정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4000년 전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을 통한 약속,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약속,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약속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나이가 한참 많아 들었으라도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다 또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 응답을 받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행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바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않는지 오늘 저희들 믿음을 되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끝내 그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기에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허투루지지 아니하고 늘 강건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주님만 찬양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었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그 제목처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에 대해서 배워보자 합니다. 지난주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서 나와서 우리가 배웠고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곳, 지시한 곳, 어딘지는 모르지만 갈 곳을 그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는 그런 아브라함을 우리가 지난주에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은 그 나이 75세 때에 사라와 조카 롯만 데리고 그죠? 떠나게 되는 그런 그 광경을 보면서 결국은 흘러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역사적으로 쭉 흘러가서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에 도착해서 살다가 오늘 본문에 배우게 되지만은 다시 나중에 그 후손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어느 후손 때죠? 요셉 때, 그죠? 요셉 때에 이 자기 손자가 되겠죠. 정손자입니까? 아들 이삭, 손자 야곱, 정손자 요셉 때에 이 요셉이 형제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국으로 가게 되죠. 그런 와중에 이 가나안에 흉년이 덜므로 인해 가지고 그 형제들 가족들이 모두 다 애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애국에서 장작 430년을 살게 됐지요. 그 이후에 그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출애굽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되돌아가는 여정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족장시대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의 시점을 알지 못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할 곳, 그곳으로 떠나라고 했을 때에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젊어서 팔팔거리며 다니지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향을 떠나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을 공부를 하도록 할 건데요. 우리 같으면 나이가 이미 75이면 지금 어디를 떠나라 그러면 떠나기가 우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나가서 어디를 가서 내 몸을 붙이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우리가 고민하고 그리고 갈등해야 되는 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20살 때 고향을 떠났거든요. 이 고향을 떠나서 그때만 해도 우리는 그래도 젊으니까 고향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정착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곳은 거기서 또 살아가야 될 건데 이 나이 75세에 자기 고향과 아비 집을 떠나서 움직이기랑 살자기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와중에 여정 관계는 13장, 14장은 빼먹고요. 15장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기 집을 떠난 75세 이후에 쭉 떠나고 난 이후에 이 아브라함이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갈등도 했을 거고 어떻게 보면 후회도 했지 않았을까. 이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보고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것이냐.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으로 해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을 거느리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도대체 이 내 나이 75세에 살아온 10살 차이가 납니다. 이 65세 때면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이 나이 때에 자녀도 하나 없이 어쩌란 말이고 지금부터 애를 낳더라도 10쌍둥이, 20쌍둥이, 30쌍둥이를 내도 한 민족을 만들까 말까 할 건데 이
갈 길을 떠나서 그때만 하더라도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걸어서 움직이게 될 이런 편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뭘 어떻게 하려 하시는가 하는 상당히 그런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에 와중에 이 우리가 다 빼먹었던 13장 14장에서 보면은 이 자기 아내 사례를 뭐라고 불러야 되냐? 여동생으로 누이라고 이렇게 거짓말까지 해서 자기 목숨을 살려야만 하는 그런 여행 여정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15장에 나타나셔서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후에 15장 1절이에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때만 하더라도 아직 이름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이야기하기를 자식을 안 주시는데 내보고 어찌할까요? 그래서 자기 종에게 내 모든 재산을 상속을 하렵니다. 이 종이 누구냐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자식도 안 주시는데 나에게 무슨 큰 민족을 주겠단 말입니까? 이 엘리에셀이 후손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실랍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4절입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리고 5절에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저 하늘에 있는 별들 우리나라는 지금 공해가 심해가지고 별들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날 밝은 날에 한번 봐야 말이 우리 여기 이 동네에서 막 그나마 어느 정도 별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별을 숫자를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셀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지구에서 살면서 오로지 이 지구만이 생물체가 살 수가 있고 저 수많은 우주 저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은 과학이 많이 발달하고 천체만원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로 보면 저 하늘의 별들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가까이 보이는 그런 기계로 지금 우리 현 시대는 살고 있는데 천체만원경을 언제 우리 한번 저 천문대 가서 한번 볼 수 있을까? 그죠? 거기 가면 별들이 우리가 학교에서만 배웠던 그런 별들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우리가 하늘을 바라다 보면서 볼 수 있을 때에 이렇게 두두두 셀 때 셀 수가 없어요. 하나 둘 셋 세다가는 저 별이 또 센 것 같고 저 별이 또 센 것 같고 헷갈립니다. 그죠? 이런 수많은 셀 수 없는 별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우리 머리카락만큼 숫자라고 합니다. 우리 머리카락 숫자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머리카락 숫자 세다가 흰머리 허옇게 변합니다. 그죠? 그 정도로 우리 머리카락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숫자가 많다라고 보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에 하늘에 셀 수 없는 별들 그리고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셀 수 없는 머리카락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큰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말이죠.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저 하늘에 셀 수 없는 별들처럼 네 후손들 많이 나게 해주시겠다. 우리는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죽을 날이 다 됐는데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사라가 웃지요.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고 나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웃는 인간적인 생각을 했을 적에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게 되지만 6절에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세상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의인으로 칭한다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배웠을 노아 때도 마찬가지로 노아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려서 이 땅을 다 멸절시키겠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만들어라고 했을 때에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비웃었지만은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열심히 뚝딱뚝딱 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배를 만듦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만 생명의 구원도 있고 하나님한테도 의인이라는 칭함을 얻게 되고요. 오늘 아브라함 또한 사라도 비웃었지만 같이 사는 사라도 비웃었다. 웃었지만은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와의 한 약속을 지키게 되는 그런 결과물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17장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게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75세 때에 집을 떠나서 17장 1절부터 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에 이미 24년이 흐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나타나시게 됩니다. 24년 동안 이 가나안에 가면서 이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자식을 안 주시니까 자기의 종 아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손으로 삼아서 그의 모든 재산을 유산으로 남기겠다.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는 네 자식을 낳게 해주겠다고 그때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보면 15장에 하나님께서 또 자식을 안 주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음 조급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일을 정하게 되냐? 여종, 그죠? 사라의 여종 하가를 줘서 첩을 줘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이라 짓게 되죠. 그래서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75세 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10쌍둥이 20쌍둥이는 고사하고 아들도 하나 안 주시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종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 그러다가 첩을 두게 돼서 자녀를 낳게 해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또 유산을 물려주겠다라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24년이 흐른 후에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한 번 더 있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나서 한참 뒤에 이루게 해주시겠지만은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이라. 이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낳고 나서요 그 자녀가 이삭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기까지 살지를 못합니다. 맞죠? 그죠? 먼저 주고요. 결국은 아브라함은 그 후손을 자기 아들 이삭만 보게 되고 그 이후에 후손들은 하나도 못 봅니다. 그 하늘에 셀 수 없는 별을 한 번도 못 보고 바닷가에 셀 수 있는 모래를 한 번도 보지를 못해요. 결국 자기 아들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서 어떻게 해라? 완전하라고 요구를 하시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24년 동안 여정을 살펴볼 때에 금방도 봤지만은 자기 종에게도 유산을 물려주고라고도 생각하고 또 그러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완전히 인정하고 믿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첩을 가져서 첩의 자식까지 보게 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에서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도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서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신대. 이미 24년 전에 하나님께서 심히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그죠? 또 한 번 더 약속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17장 5절에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고요. 그 안에 사레의 이름도 사레에서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 뜻으로 큰 아버지란 뜻이 되고요. 이 이름을 바꾸게 되는 아브람은 이름이 무엇이냐? 열국의 아비, 큰 아버지, 한 가정의 아비라는 이름에서 열국의 아비, 한 나라의 아비가 되겠다는 이름으로 바뀌게 개명이 되게 일어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사례는 왕녀라는 뜻입니다. 왕녀라는 뜻에서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면서 열국의 엄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왕족도 아닌 이 아브라함이 한 가정의 족장인 이 아브라함이 한 나라의 아비가 되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누가 주셨느냐? 사라가 아브라함이 계명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뀌게 해주시는 이런 큰 약속을 행하시게 됩니다. 후에 손자 야곱이 말이죠.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과 싸워 겨루어 이기게 됨으로 인해서 이름을 바뀌게 됩니다. 그죠? 무슨 이름을 부여받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이름이 뭡니까? 결국은 한 나라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큰 약속을 하나님께서 받게 되는 이런 아브람과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계명을 하게 되죠. 그죠? 좋은 이름으로, 성경 이름으로.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이름으로 바뀌어 좋은 이름으로 주겠다고 한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면서 그 계명이라는 이름을 하나를 축복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완전하게 나는 내가 완전한 전능한 하느님이기 때문에 너 또한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그래서 그 완전하게 행하기 위해서 뭘 해라고 요구를 하시느냐? 할례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례가 뭔 뜻인지 아시죠? 우리 아이들이 포경 수술하듯이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 가족, 내 모든 그 종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은 가나안에 살아가면서 사들인 종들, 그 어느 누구든지 네 집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해서 내가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를 하라는 뜻으로 이 할례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계명과 그 약속의 표시로 할례를 요구한다는 것을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종들 그리고 첩의 아들 이스마엘까지 이 모든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때가 이 나이가 99세가 되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8장 본문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모든 하나님과 약속을 다 지킨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느냐? 천사의 모습, 흰옷을 입은 천사의 모습도 아니고요.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8장 1절 여호와께서 나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전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이 아브라함이요 24년 동안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죠? 24년 동안 기다리다가 이 일 저 일 지나가면서 14년의 시간을 흘러서 고생하다가 이 99세 때에 마지막에 하나님과의 아브라함이라는 계명도 하게 되고 할례를 하게 되고 약속을 다 지킴으로 인해서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 주실 것인가 매일매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영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실 것인데, 나타나실 것인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나는 그 사람을 기다리리라. 이런 마음으로 아마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지 않았을까. 그럴 때에 이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이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달려나갔다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길 가든 지나가던 사람이 물 한 컵 주시오 하면은 물 한 컵 그냥 급하게 달려나가서 영접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해줄 수 있을까?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가 이미 몇 살 때? 99세 때 이미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모습 속에서 과거에 이 아브라함 이전에 노아 이전에는 사람들의 나이가 최고 나이가 969세까지 살았지만은 이 노아 이후에는 극히 사람들의 수명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 또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오시든지 내가 영접을 잘 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그네에게 오자마자 달려나가 영접을 하고 몸을 땅에 굽혀가로되 이런 모습으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모습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그네에게 영접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사라에게 가서 고운 밀가루를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달려서 취하여서 하인에게 줘서 음식을 해라 해서 극진하게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나그네가 이 음식을 먹고 이제 마지막 약속을 하게 되죠.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때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사라가 웃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봄으로 인해서 이 한참 뒤에 아들을 보기까지 25년입니다. 그죠? 오늘 이 창세기 18장 내용은 24년의 시간이 걸렸고요. 아들을 보기까지 25년의 시간이 걸린 와중에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여나 이 아브라함이 이 길 저 길 돌아갔지만은 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약속을 지켜주실까 하는 이런 의심과 두려움 속에도 살아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긴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루는 모습이 바로 이 창세기 18장 19장 모습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요구하실 때에 우리는 어떤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지 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날에 정말 주님 앞에 이 나오는 이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되는지, 그죠? 그리고 깨끗한 모습으로, 그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이 되는지, 행여나 세상 일적인 일들로 인해서 지금 마음이 흩어져서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시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런 우리 여러 가지 모습들을 오늘 되돌아보면서 그러지 못하였다면 이 시간 우리가 마음속으로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잠자리에 누워서 하루를 마감할 때에 우리가 알고도 지었든지 모르고도 지었든지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우리의 신앙들, 그런 성장하는 우리의 마음들, 그런 모습들을 오늘 이 예배 속에서도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마감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면, 회개하지 못하였다면 이 시간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찬이 내려놓고 매일매일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죠? 우리의 행한 행동들을 보시고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주실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행여나 하나님을 벗어나서 잘못된 행동을 하진 않는지 늘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오늘 행여나 내 하루 생활을 중에서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라고 마음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믿음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할 일을 행하였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에게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어떤 나그네가 지나가더라도 달려나가 영접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만난 음식을 대접을 해주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모습 우리에게 나타날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접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접할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게요, 나는 대접받기를 원하고 인격적으로 대우받기를 원하는데 나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신약의 예수님 다시 말씀이에요. 대접받기를 누구든지 대접받고 사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라? 그것도 똑같이 대접을 해줘라. 그러면 자기도 대접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므로서 우리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스스로가 대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인격적으로 대우받기를 원한다면 내 스스로가 이렇게 낮아져서 무릎을 굽혔다고 그랬어요. 오늘 아브라함은 무릎을 굽히면서 대접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때에 우리는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 참 인격이 대단하더라라는 칭찬을 들을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너도 내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려고 온전하게 행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또 한 포인트가 우리의 기록이 되는 상급이 기록이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이 약속을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림으로 인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는 큰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아브라함 믿음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8장 이후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그 약속 이삭의 출생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누가 살고 있느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처음에 이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날 때 이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 가나안으로 떠나는 여정 속에서 그들의 가축이 재산이 많음으로 인해서 서로 분가를 하게 되죠. 그 많은 가축들이 한정착해 있는 곳에서 다 먹지 못하기 때문에 풀이 모자람으로 인해서 분가를 하게 되는데 이 분가하는 이것까지 이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네가 이쪽을 행하게 되면 내가 이쪽을 행하게 될 것이고 네가 좌쪽을 행하게 될 것이면 나는 우쪽을 가겠다라고 선택권을 먼저 주게 되죠. 그래서 이 롯이 저 멀리 평야를 바라다보고 좋은 쪽을 찾아서 먼저 출발하다가 하다가 어디까지 왔느냐? 소돔과 고모라까지 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은 아까 만났던 거 오늘 본문이가 마머리에 상수리까지 이렇게 흩어져서 이제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반면에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겠느냐, 오늘 18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장 19절에 내가 그 이삭을 말하는 겁니다. 이삭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또 그 아들 후손 야곱과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겠다고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것이 하나님께 올바로 서고자 하는 의인이 되고자 하는 이게 길이고요. 그와 반면에
그와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서 내가 다른 일을 하러 갈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네 조카 롯이 사놓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성이 너무 가득함으로 해서 내가 그곳을 멸망하러 갈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늘 앞에 하는 말씀이 그 성 중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소돔과 고모라는 두 성에 설마 50명이 있겠어요? 아마 수백 명이 살 것인데 그 성에 얼마나 죄악성이 가득했는지 그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실 때 아브라함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먼저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 백성들을 다 죽이시렵니까? 그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다 멸망시키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지금 고개 뭐죠? 스무고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50명에서 5인이 빠진 45명이면 멸망시키겠습니까? 45명이라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또 5명을 빼서 40명이라도 있다면, 의인 40명이 있다면 멸망시키겠습니까? 의인 30명이 있다면 멸망시키겠습니까? 의인 20명이 있다면 멸망시키겠습니까? 의인 10명이 있다면 멸망시키겠다면 하면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스무고개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는 가운데 그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되죠? 멸망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도망칠 수 있는 시간까지 허락을 주시죠.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그 전에 어떤 죄악성이 가득했는지 그 롯을 도망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아브라함을 만났던 나그네 천사들이 이 롯의 집 앞에 가게 되죠.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처럼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오늘 밤에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하고 이 나그네를 대접을 하려고 하니까 이 천사들이 나그네가 롯의 믿음을 시험을 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자겠다. 아니요, 이 나그네가 우리는 대접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이스라엘의 풍습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주무세요 하고 천사인 줄 모르고 대접을 하게 되죠. 그럴 때에 이 밤에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달려와서 그 나그네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남자와 남자끼리 이런 애정 행각을 하는, 이 성경에서는 그것을 남색이라고 합니다. 남색. 이런 일들을 행하는 이런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까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시죠. 그래서 이런 와중에서 이 롯을 빨리 도망치라, 저 멀리 도망치라. 그래서 너희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이 와중에서 너희들은 생명을 구하라고 시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하는 가운데 그 롯의 아내가 그 자기 집에 있는 그 귀중품, 그 많은 것들이 생각남으로 인해서 벼락과 천둥이 내리치는 그 순간에 놀래가지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죠? 소금 기둥이 되죠. 그래서 지금도 그 롯의 아내라고 추정이 되는 소금 기둥이 아직까지 거기에 서가 있다고 그래요. 그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래서 그 롯의 아내는 거기서 소금 기둥이 됨으로 인해서 죽게 되고 롯과 그 두 딸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서무고개에서 이루어졌던 마지막에 있었던 의인 10명조차도 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몇 명이 구원을 받게 됩니까? 3명만 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래서 행여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어제 일본에서도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있고요. 어제 뉴스에 인도네시아에 강한 지진이 일어났었죠. 그죠? 강한 지진이 일어나서 그 바다의 파도가, 큰 파도가
6m에서 9m까지 올랐었다고요. 오, 바다에서 파도가. 그래서 한 마을을 휩쓸었는데 그 마을이 완전히 한순간에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대충 추정되는 게 400명이 사망을 했고 그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 뉴스를 해외 뉴스를 어젯밤에 봤는데요. 그런 인도네시아가 지금 계속 그 지금 지진대 위에서 서서 엄청나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우리 이사 오는 그 해이지 않습니까? 그죠? 몇 년이죠? 2016년도입니까? 2016년도 그 해 가을에 지진이 포항에서 지진이 5.6? 5.8? 5.8이 일어나면서 우리도 피해를 많이 입었고요. 작년이에요. 포항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가?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재작년에서 포항에 또 그런 지진이 일어남으로 해서 더 큰 피해를 지금 입어가지고 아직까지 집에도 못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많은 천재지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데 많은 세상 사람들 그걸 알지 깨닫지 못하고 아직까지 많은 제약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수백 명을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우리 지구 속에서, 지구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을 찾고 계시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그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매일매일 밤에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하루를 회개를 하고 또 하루 아침에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를 시작하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신앙이 되도록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삭과 소돔과 고모라를 비교를 보면서 이 이삭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고 또한 이 소돔과 고모를 보면서 멸망시키는 이런 곳을 보면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지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되돌아보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 신앙생활하는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게 되는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는 우리나라가 그죠? 그런 나라가 되지 않는 그런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는 기도 그런 또 세계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늘 매일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와 인간과의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그분을 우리가 늘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셔서 이런 계명도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통하여서 긴 시간이 흘렀지만 그 약속을 지키시는 오늘 하나님을 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온 지가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의지하지는 않는지 흐트러지지는 않는지 또한 하나님께 제대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되진 않는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불쌍한 저희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매일매일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저희들임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들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수많은 천재지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화를 저희들이 당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저희들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예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또한 세상 속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야 할 그 순간 속에서도 늘 저희들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바위 및 샘 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머리를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내가 이르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또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르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승량 못하는 예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르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머리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르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중국에서 이송 구세대를 구원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과 또한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매일매일 우리 삶을 회개하며 또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간절히 원하며 또한 늘 주님께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고자 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